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저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전부가 되 주옵소서. 저희 또한 예수님 안에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또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의 전부가 세상이 되지 않길 원하며 육신의 욕망이 되지 않길 원하며 내 자신이 되지 않길 원하며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온 영혼 육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국회의원들 하나님 요소야대 국회이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법을 만들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김정은 정권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하는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 이 말말세 정상으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이변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1가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스의 전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들이나 가자 지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늘도 새벽에 불을 밝히며 성령으로 교회마다 예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님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권능이 교회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세워져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집니다. 또 대한민국과 하나님 북한이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 사역을 하나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뜨거운 영혼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음배권세가 이제 못하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먼저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진정으로 이제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불쌍하던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세움받은 다성원 연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김홍화 사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년 학생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중앙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깊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 안에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극치. 섬김의 극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마치 성소 바깥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성소는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논쟁도 있고. 근데 13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일반 대중이 아니라 딱 소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섬김을 상징하는 세족식이 있고, 또 최후의 만찬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정말 깊은, 제가 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죠. 여러분,
인간은 감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망해요. 여러분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감정은 여러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경우가 많아요.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하고 마음 상하면 안 해버리고 이래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득이 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이득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끝까지라는 단어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적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기분에 따라서 해서 여러분 사단막에 맨날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기분만 상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만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감정만 잡아버리면. 생각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은 죽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생각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순종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당장 자기를 보이잖아요. 눈에 배신할 게 보이는데 끝까지 돌이켜보지 않는데 끝까지. 또 하나는 뭐예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다음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문제만 생기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해버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성과 인품도 닮아가지만 이런 모습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이게 여러분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고백과 결단 없이 일 중심으로 가면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일할 때 주님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 주님, 주님의 전 존재, 저의 전 존재를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주님 마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고백을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모든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생명을 던져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랑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왜 많은 경우 불신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을이나 오늘 이 2절 말씀 같아요. 배신의 마음, 배신의 마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자 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분명히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잘못은 다 마귀 잘못입니까? 아, 마귀 때문에 그랬어 내가. 그 끝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분명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너 이렇게 죄짓게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짓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실제는 누가 행동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지적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마귀와 우리의 합작품이에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의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는 여러분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거기서 동의를. 뭔 생각이 들어올 때 맞죠. 그래. 왜 나만 해야 돼? 맞죠.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데다 맞아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맞죠.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은 어디에 동의를 하냔 말이에요. 어디에. 마귀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야, 나 속이지 마.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끊어야 되는데. 맞아. 이 순간이 뭐예요? 그 동의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뭐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동의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각은 뭐냐? 저 인간 미워. 꼴 보기 싫어. 맞아. 이 순간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갑이 철거닥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또 끌려다니는 것 때부터는. 사단 여러분이 항상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여러분 머리에 드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고, 예수님의 생각도 있고, 첫 번째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자신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용해서? 사마귀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과 사단마귀 약한 영 귀신이 주는 생각과 여러분 자신이 올라오는 생각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옛사람이 가졌던 좋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새 사람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는 그 생각만 받아들여서 마저 하셔야 돼요. 마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귀나 악한 영 귀신이 주는 생각을 마저 잘해요. 내 옛사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상처로 말미암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올라오는 생각을 마저 잘해요. 그게 뭐예요? 새사람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시는 생각에서는 마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마저. 그 순간에 척허덕 수갑이 채워진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못 느끼는 거죠. 그때부터 보니까 그 감정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미운 감정으로. 그 하기 싫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결국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예요? 야, 마귀 너 때문에 죄 졌어.
네가 책임져야 돼.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거죠. 거짓이죠. 죄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 맞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성.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이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딱.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길이 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부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2절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구나. 좀 자세히 이 말씀을 봅시다. 오늘요. 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자,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생각을 좀 더 넣어준 거죠.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고 선악과 열매도 먹지 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왜? 생각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말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가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하와는 지금 생각으로 뭐예요? 맞아. 이게 지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면 나무인지라. 이게 뭐냐? 맞아란 말이에요. 맞아. 여러분,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순간 저거다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생각이 들 때, 이때 여러분,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서 앉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서 앉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새가 머리에 여러분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안 쫓습니까? 새를 쫓아야죠. 이게 마틴 루터가 누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항상 기억을 해요. 여러분 새가 여러분을 앉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찔러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일단 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예요? 여러분이 둥지를 튼 건 여러분 잘못이라니까요. 맞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와요. 야 그렇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네 눈 밝아져. 하나님 같은 어떻게 다가가.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같은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보니까 맞아 하는 수가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면 나무인지라. 뭐예요 지금요? 그 사단 마귀와 하와가 지금요 합작품으로 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뭐예요? 영이 움직이는 통로고 영을 여는 통로고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생각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아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하가 다 먹고. 여러분 죄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그럼 온통 집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온통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와가 자기만 먹자고 해? 남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온통 집안은 다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온통 집안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보세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이유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연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했으면 인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못을 해도 항상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건데. 왜? 끝까지 핑계 대는 거예요. 끝까지 이유 대는 거예요.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예요, 지금요? 그 나무, 누가 줘? 그 여자가 줬단 말이에요. 왜? 뱀이 날 속였단 말이에요, 뱀이. 자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를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화내고 분노하면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내 보기에 아담은 신경 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경 잃으면서 말하잖아.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난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죄를 끊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자꾸 내 자신을 보호하면 안 돼요. 자존심이 내 자존심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때는 자존심이 상해요. 빠져요. 그리고 억울해요. 어떨 때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응? 당신이 이렇게 안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제가 이 마음을 잘 보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도 이제 좋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풀어지게 되고 어둠은 거치게 되고,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인간과 사람 마귀의 합작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마귀는 절대 책임 안 져요. 메롱하고 도망가 버리지. 막 어떤 때 분노가 나잖아요, 여러분. 마귀 당하고 났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어떻게 화냈지? 예?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지? 여러분, 마귀에게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또 당했구나. 내가 이 속이는 자 마귀한테 당했구나. 이 거짓 마귀한테 당했구나. 상담하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왜? 죄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제일 좋은 건 인정을 하시되 맞아. 이거를 마귀한 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되고 거부하셔야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죄를 졌을 때 그래 맞아.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인정을 하면 쉬워져요. 인정하면 그 다음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왜? 사단은 인정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합리화잖아요. 그게 핑계잖아요. 이유잖아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네가 그렇게 먼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 이렇게 행동할 때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내 화를 돋궜다는 거죠. 네가 내 기분을 상하겠다는 거죠.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뭐 다 너 때문에 난 죄를 진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죄를 진 아담을 책망하시고 죄를 진 하와를 책망하시고 누가 벌을 받습니까? 아담과 벌을 받고 하와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의 경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받은 벌과 하와가 받은 벌은 경중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해살 없는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서 아담은 땀을 흘려 먹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와가 더 큰 저주를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정이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못했다 말하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거짓으로 말해도 진심이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돼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게 쉬운 게 밖으로는 잘못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런 거 많잖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인정하고 할 때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화내고 분노해버리고 남 탓해버리고 아니면 잘못했다 말할지라도 밖으로는 말만 잘못했다 그러고 속으로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네가 다 잘못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못하고 느끼는 순간부터 변화가 된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이걸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제가 이 설교를 또 전할 거거든요. 주일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를 뽑는 길이고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심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인간의 끝없는 이 사단마귀가 마음을 넣어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배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구체적인 말씀 오늘 전한 거예요. 인간과 마귀의 합작품이 죄가 맞지만 지금은 누가 죄냐? 인간이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사단 마귀를 보호하지 마세요. 더 이상. 좀 바뀌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변명하면 할수록, 핑계대면 될수록, 이유되면 될수록, 화내고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사단 마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깊이 마귀를 숨겨주는 거예요. 저 이걸 못 깨달았어요. 변화 안 되는 원인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철저히 벌거벗겨 주세요. 철저히 나를 깨트리세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걸 밖으로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의지를.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마귀도 하고 못 살아. 쫓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이제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가린자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때 잘 여러분부터 보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누가 말을 한마디 할 때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응을 내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 아니라고 있는 걸 체크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2024년 변화된 삶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겠죠. 다 비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제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새 생명, 새 삶이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온다면, 사랑이 샘솟아 올라온다면 안 되겠습니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만 변화되면 집이, 가정은 천국이 되길 시간이 가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배신하는 마음,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패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마귀와 합작해서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마귀에게 배웠듯이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또 아니면 화내고 분노하며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철저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은 합리화시키지 않고 이유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화내고 분노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성화의 과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저한 영혼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삶을 기름 부으시되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고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금요 성립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